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병현 교수입니다. 국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잠깐 피었다가 질 꽃이지만 그런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제 묵시문화 그리고 다니엘서가 어떤 책인가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1장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보면은 1장에서 6장, 7장에서 12장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부 1장에서 6장은 어떤 거냐면은 사건들,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묘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 12장까지 후반부는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도 주관하신다는 거.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경험하는 일도 경험하지 못하는 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주관 안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제일 불안한 게 그거잖아요. 맞아요.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아세요? 네,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아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항의하고 원망하잖아요. 근데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신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할 필요 없다. 다 아신다. 그래도 하세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든데 내 형편 아세요? 한번 슬쩍 그냥 찔러 보세요. 슬쩍이 아니라 땡깡을 많이 피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니까 다행이라고. 그럼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딴 데 가서 딴소리하고 나쁜 짓 하는 것보다 하나님한테 항의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맞아요. 소망이 있고 해결책이 있을 거니까.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하시면 믿는다면은 가끔가다 우리 자녀들이 응석도 좀 부려야죠. 네, 땡깡도 좀 부리고. 그러니까. 많이 부려요. 특별히 우리 장현 아나운서는 애들 키우면서 맞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맞아요. 애들이 땡깡을 안 내면 왠지 서운해지지 않으세요? 어색하죠. 예. 네. 하루가 어색해집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한테 좀 이렇게 좋은 말도 좋은 기도도 드리지만 또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땡깡 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맞아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예, 그만큼. 그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자, 먼저 이제 다니엘서 1장에서 그 이 6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보면은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첫 번째 장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 그 다음에 둘째 장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 아주 이상한 꿈을 꾸죠. 근데 이건 사실은 이제 나중에 또 7장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꿈입니다. 그리고 세 친구가 화덕에 던져질 위기.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교만했다가 짐승처럼 변해가지고 막 이렇게 광야를 헤매는 7년 동안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벨사살이 또 교만해가지고 까불다가 그 벽에 쓰여진 글씨 메네메네 테켈 우파르신 그 말이 쓰여진 그걸 이제 그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그리고 윤현주라께서 몇 번씩이나 들어봤을 다니엘과 사자굴 이야기. 다니엘하면 이거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어쩔 때 보면요. 그죠? 그것도 그대로 제대로 가르쳤으면 괜찮은데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다들 이 보면은 6장까지는 이야기 사건이니까 해석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재밌을 것 재밌을 같아요. 예, 재밌죠. 네. 옛날 이야기 같기도 하고, 야 네네. 신앙인들의 이야기가 이렇구나 하기도 하고, 그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아주 뭐 6장까지는 가볍게 즐겁게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첫째 장이 이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인데 이 1장에서 강조하는 바가 3번 반복되는 테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거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니엘서를 전체를 읽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테마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 마라. 그게 이제 핵심 주제인데 그래서 이제 미래 될 일도 보여주시는데 1장에서 이미 이 사실이 3번이나 강조됩니다.
그래서 이제 1장의 이 세 친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눈에 정말 보이는 게 실체의 다가 아니구나.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오늘은 가치가 있습니다. 요즘 생활 시대에도 적용이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요즘에는 자꾸 우리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불안하잖아요. 하나님 괜찮으세요? 세상이 이렇게 썩어가고 이렇게 형편없는데 이거 맞나요? 네, 막 맨날 이거 그렇게 맞나요? 하는. 예. 갈수록 좀 하나님. 심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죠? 진짜 네. 맞아요. 진짜 심해지고 있죠 요즘에.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직도 세상에 계시는가 아니면 아예 떠나셨는가 맞아요.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네, 불안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아직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불안하지만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죠. 하여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읽어보기 시작하죠. 먼저 우리 장현 아나운서님 네. 1절에서 2절 읽어주시죠.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자, 여호야김은 어떤 왕이냐면은 그 609년에 그 요시야가 네. 이집트에서 북쪽으로 진군하는 그 느고의 군대라고 그러죠. 이제 네코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이 느고 이 왕의 앞길을 막았다가 죽죠. 요시야가.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죽자 사람들이 그의 아들 여호아스를 대신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바벨론 이 이집트 사람들이 느고가 화가 나 가지고는요.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바꿔 가지고 와서 그 사람 여호아스를 이집트로 인질로 끌어가 버리고 그 자리에 세운 사람이 여호야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 609년 마지막 혹은 608년 초에 왕이 됐어요. 이집트 사람이 세운 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게 굉장히 긴 세월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일부 성경 서적에서는요, 정경에서는 이 70년이 시작된 걸 언제로 보냐면 바로 609년으로 봐요. 그래서 609년에서 70년이 흐르면은 539년이 되죠. 그럼 70년이 딱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539년에 그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538년 이듬해에 이제 그 고레스가 종교의 자유를 줘서 돌아오는 해방이 되는 그 이야기가 그렇게 되니까 딱 70년이 떨어지는데 왜 609년이 그러면은 문자적으로 얘기할 때 70년의 시작이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처음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 외국인에 의해서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자치권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성경은 또 바벨론 포로 생활을 상징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언제든지 주의 백성이 억압을 당하면 그게 바벨론 포로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를 보면은 스가랴는 520년대에 이미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죠. 바벨론 망해버리고 그런데도 탄식하면서 주여 언제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납니까? 아직도 억압을 당하고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해서 두 가지 그 의미가 성경 안에 있다는 거.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여호와김은 약간 친이집트 성향의 예, 이집트 사람이 세웠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자리를 결국에 누가 서게 되냐면은 시드기야 마지막 왕. 근데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이 또 세우죠. 맞아요. 왕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갖고요. 제가 한 번은 김씨 왕으로 외웠어요, 목사님. 여호와 김씨 이렇게. 근데 이게 말 너무 여호야. 성은 김이고 이름은 여호. 여호야. 네, 김여호야. 그렇게 김여호야. 외국어니까요. 바꿔서. 맞아. 그래서 이제 너무 좀 이름들이 비슷하고 그러니까 김도 이제 있잖아요. 예, 이제 저 597년에 같이 끌려오는 네. 에스겔하고 같이 끌려오는 사람이 여호와긴이죠. 네, 맞아요. 그렇게 되니까는 그리고 이제 여호와김이 아버지고 여호와긴이 아들입니다. 성이 저는 그래서 달라지네요. 이제 순서를 저는 이렇게 외워요. 김이 길다. 김이 길다. 라임이 김긴. 아니 근데 외워야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해하는데요. 순서가요. 맞아요. 그리고 연대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꽤 맞추면 좀 역사를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때
609년에 이제 바뀌었으니까 608년부터 한 3년쯤 되면은 605년이라는 얘기죠. 네. BC.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포함한 일부가 끌려왔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2절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지금 이 사건은 분명히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끌고 간 거예요. 네. 그리고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은 이 느부갓네살을 중심으로 한 바벨론 이 군인하고 그 다음에 이 아시리아의 마지막 패잔병들하고 한판 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대군 아술바니발이 죽은 다음에는 나라가 완전히 그냥 쇠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뚜렷한 왕 하나 없으니까는 순식간에 몰락하기 시작하는데 이 기회를 타서 그동안에 이 아시리아의 속국으로 있었던 바벨론이 반기를 들고 독립을 선언하고 더 나아가서 이 군주에게 동쪽에서부터 압력을 가하면서 계속 정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패하고 그래서 니느웨도 넘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605년에 갈그미스라는 데 있죠. 성경이 칼케미시. 거기서 이제 이 아시리아 패잔병하고 바벨론하고 메대군하고 연합해 가지고 싸움이 붙습니다. 마지막 고대 군동에 패권을 두고. 그런데 이때 이제 이집트에서 끼어들어요. 605년에 왜 그럴까요? 역사를 보면은 이집트는 항상 고대 군동의 2인자였어요. 이번에 이제 명분은 아시리아 패잔병을 돕는다. 그래서 바벨론을 견제한다. 그런데 사실은 고대 군동의 군주가 되고 싶어가지고 출정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대판 깨졌어. 틈새를 노렸는데요. 그래서 605년에 그 갈그미스 전투라는 걸 네.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바벨론이 새 군주로 그리고 아시리아는 아예 없어져 버리고 네. 이집트는 패배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다시 조용히 있어야 돼요. 한쪽에 찌그러져 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네. 이 느부갓네살이 이 군대를 이끄는 왕의 아들이었거든요.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쭉 내려갔어요. 이집트까지. 그래서 국경에 도달했는데 그래서 이집트를 잡아먹으려고 그랬는데 문제가 조국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왕이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들이 급히 가서 왕이 돼야죠. 또 딴 놈이 차지하니까. 그래서 605년에 급히 돌아가면서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에 들려서 쇼핑을 한 거죠. 왕족들, 귀족들을 다 잡아가는 거예요. 1차.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끼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605년에 있었던 일인데 자, 2절이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우리 눈에는 지금 느부갓네살이 한 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보십시오. 어떻게 된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신 일이라는 거예요. 저 빨간색 글씨를 보니까 지금 관점이 딱 달라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1장에 이런 얘기가 3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차이를 보이는 거. 그래서 세상은 분명히 느부갓네살이 이겼고 느부갓네살이 이룬 업적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어때요? 그분이 스스로 자기 백성과 성물들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어머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할 땅은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여기가 창세기에 보면은 어떤 곳이죠? 신할 평지? 네네. 바벨탑을 쌓은 맞아, 것. 싸움. 그러니까 죄가 무성했던 것. 아.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끌려가는 상황. 그러니까 바벨론이 어디냐면은 신할이에요. 신할 반도. 아, 그러면 그 땅은 계속 예전부터 약간 일종의 저주받은 땅이네요. 저주받은 말 하지 그러니까 말고 아니 뭐라 그럴까 그.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시니까. 아 그렇죠. 그냥 이렇게 그렇게 이제 돼요. 예. 제약이 제가 무서워. 아 무성한. 많이 있는 무성한 네. 땅. 그런 의미를 얘기하셨어요. 엄청 많이 가셨네요. 글쎄 말이에요. 아, 네. 조심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그쪽으로 이제 끌려갔다. 근데 사실은 끌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주신 거다. 옮기신 거. 그리고 신전에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다 많은 예배 도구들, 금그릇, 뭐 은그릇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실려갔죠. 네. 그리고 지금
이 바벨론 사람들이 여러 신들의 소장품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이 유물들을 거기다 집어넣는 창고 안에 여호와의 물건들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이제 나중에 5장의 벨사살이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되죠. 왜냐하면 벨사살이 하필이면 또 유다에서 가져온 이 성전에서 가져온 물건들 꺼내와라. 그래서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이럴 때 쓰던 그 그릇을 가지고 건바이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벽에 글이 나오면 글씨가 나오면서 너 이제 뒤졌다. 하나님을 완전히 모멸한 거고 모욕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진행하신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자,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지도를 보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해서 끌려간 곳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녹색으로 하이라이트되어 있는 것이 바벨론까지 유다가 끌려간 것이고. 자,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러분 끌려가는 게 슬프긴 하지만 누구의 손에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리아는 이 외교 정책이 그런 거였어요. 일단 끌고 오면은 그들의 인종을 정체성을 말종을 시켜야 돼요. 근데 무서웠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국제 결혼도 강요하고 해가지고 인종의 정체성을 완전히 없애버렸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래야만이 반역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로 끌려간 사람들은 대부분 다 못 돌아와요. 다 피가 섞여버렸기 때문에. 반면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은 다행인 게 일단 바벨론만 안 떠나면 재산권도 인정하고 뭐 종교의 자유도 주고 그 다음에 자기 인종끼리도 결혼하도록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들은 실용적인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돈도 마음껏 벌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돈을 잘 벌고 부를 쌓으면 그게 뭐예요? 제국의 부다 이거예요. 굉장히 실용적이었죠. 그래서 다행히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유다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발강이라는 작은 색강 주변에다가 유태인촌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서로 자기네끼리 살다가 나중에 이제 539년에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538년에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을 때 조국으로 이제 스룹바벨과 세스바살이 중심이 돼서 1차가 돌아오게 되는. 아예 유대타운이 이렇게 있었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도 미국 가면은 한인촌들 있죠. 한인타운처럼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발 강가에 살 수 있도록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이 망하는 것은 안타까운데 누구의 손에 망하느냐에 따라서 민족의 정체성이 완전히 없어지고 또 보존이 돼서 돌아올 수 있고 재건할 수 있고 이런 걸 보면은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701년에 사실 유다도 히스기야 시대 때 사네립의 손에 아시리아 왕의 손에 망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히스기야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살려주셨는데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는 한 1,500km 됩니다. 그리고 거의 광야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길을 보면 주로 어디에 나 있냐면 강가로. 왜냐하면은 내륙으로 들어가면 목말라 죽으니까. 그래서 길들이 주로 강가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쪽으로 해가지고 이걸 한참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보통 빨리 가면은 전령이 가면 한 달 정도 걸리고 상인들이 혹은 여행객들이 왔다 갔다 할 때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걸렸어요. 아주 먼 길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다가도 약한 사람은 많이 죽고 다 죽죠. 그러지.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왕이요 리블라에서 자기 아들을 처형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고 눈이 뽑혀가지고 잡혀서 끌려가잖아요. 이 바벨론 기록에 그가 바벨론에 도착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네, 맞아요. 가다가 죽었다는 얘기죠. 자, 이 다니엘서하고 연결이 된 연대들을 몇 가지 이제 보시면은 먼저 605년이 다니엘이 끌려간 해다. 그리고 이때가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던 해다. 그리고 586년이 이제 드디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해서 끌려가는 해. 그렇죠? 그리고 이제
539년이 바벨론이 망한 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듬해에 고레스가 종교의 자유를 선포해서 조국으로 돌려보는 해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해가 뭐냐면은 336년. 이때가 알렉산더 대왕이 그 이 헬라 제국을 세워서 그냥 승승장구로 세상을 완전히 휩쓸어 버린 그때.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 성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몇 년 사이에 오늘날의 인도까지 왔어요. 아주 쑥 밀어가지고. 그리고 다 가는 데마다. 그래서 일화에는 그런 얘기, 사실은 아닌 것 같은데 알렉산더 대왕이 왜 일찍 죽었냐면은 열병으로 죽었죠. 근데 왜 일찍 죽었냐면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슬퍼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뭐이 말도 안 되지. 바로 옆에 너무 보면 미화시켰네요. 중국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하여튼 대단한 그런 왕은이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 우리가 이 사람을 이제 나중에 만나게 될 거예요. 네. 자, 다니엘과 세 친구의 훈련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쉽게 말해서 이 누가 지금 바벨론 왕에게 선택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먼저 왕족과 귀족에서 몇 사람을 찾으라고 그러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러면은 왕족일 가능성이 혹은 귀족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죠. 네. 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한 얘기 기억나십니까?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었어요. 히스기야가 아팠을 때. 이게 이제 700년대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 선물 이 보물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찾아와가지고 뭘 보여줬습니까? 다 보여줬대요. 네. 바벨론 사람들한테. 이때는 바벨론이 아시리아의 속국으로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면서 첫째는 뭐예요? 당신이 오늘날 보여준 이 모든 물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겁니다. 둘째는 뭡니까? 당신의 후예들 중에서 바벨론의 환관이 되어서 바벨론 왕의 환관이 되어서 그를 섬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래전부터 유태인들은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그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그 예언을 성취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하면 다니엘이 가족에 대한 얘기를 전혀 안 하죠. 네. 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환관의 훈련을 받습니다. 황관이었군요. 가능성이 높네요. 뭐 가능성이 넘는 게 아니라 환관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보면은 이민자들에게서 쉽게 말해서 이민자들에게서 이렇게 세울 때는 한 80~90%는 환관. 그러니까 왕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그래요. 뭐냐면은 환관들은 가족이 없으니까 사심이 줄어든다. 지기네들도 그러면은 환관하지. 자기네들은 안 하면서. 그래서 이제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도 네. 사실은 환관이었을 겁니다. 거기도 보면은 에스더를 아주 딸처럼 아꼈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기 딸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여기서 이제 전개되고 있는 거. 그걸 이제 우리가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퀄리피케이션이 4가지로 나오죠. 나이, 소년, 그다음에 둘째 신체, 건강하고 잘생김, 그다음에 지능, 총명하고, 그다음에 기품이 있죠. 왕을 모실 만한 그런 능력.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굉장히 오늘날로 말하면 선망의 대상이라는 거죠. 엘리트. 예, 아주 생김새도 잘생기고 기공자들처럼 그리고 실력도 겸비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된 만큼 쓰신다. 네. 맞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쓰시겠죠? 네. 또한 동시에 어때요? 우리는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죠.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지금 충분히 쓰일 수 있도록 그래서 지식과 학식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김새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확 오네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실력은 쌓아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자, 하실 말씀 있으면 또 하시고 질문하고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아니 저는 아까 그 주께서 하셨다는 그 빨간 글씨가 맨 처음에 그 빨간 글씨를 못 봤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읽다가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관점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실 때 제가 그게 이렇게 확 글씨가 도드라지면서 와닿았는데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모세 때 그 파라오의 마음을 주님께서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쁜 파라오 막 이러면서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다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 계획하심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서 조금 더 마음에 가까이 와닿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실체의 다가 아니다. 맞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보다 지극히 제한된 것. 특히 이제 10장, 11장에 가면 그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될 거예요. 잘 포착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또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